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유혹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지혜와 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당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 그 시련을 잘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지혜를 줄 거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부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가? 자,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만 강조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질과 재물은 은사로 여겨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하지만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개별의 은사를 주실 때는 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허락하십니다. 교회와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그가 구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많은 재물을, 어떤 사람은 좀 적게 주십니다. 많은 재물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많은 책임이 부여됐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바로 그 야고보가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명제와 같은, 정의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는요 정의입니다. 정의.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자, 하나님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야고보를 통하여 말하는데, 그러면 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가? 자,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먼저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인가?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면류관 그러면은요 월계수 잎으로 만든 관입니다. 이 월계수 잎으로 만든 관은 당시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머리에 씌워주던 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피나는 수고, 노력, 연습을 잘해서 그 올림픽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 피나는 수고에 대한 대가, 상,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이런 맥락이라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여정과 경주 속에서 시험과 시련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그 시련을 견디어낸다면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야고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면류관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과 시험이 올 때마다 견디어내시고 참으시고 인내의 열매를 맺는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다. 시험을 참는 사람은 시련을 견디어낸 자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이 시련이라는 말을 헬라 말로 도키모스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도키모스 무슨 뜻입니까? 금과 의련을 재련할 때 그 불순물을 다 뽑아내서 완전한 순전한 금과 은이 나올 때 이 검사를 하는 사람은 거기에 도키모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온전한 금, 온전한 은입니다. 자, 또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재벌하고 초벌하고 그 가마니에서 도자기를 꺼낸 다음에 햇빛에 비춰봐서 흠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망치로 도자기를 깨고 흠이 없으면 그 도공이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도키모스 통과되었다, 확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키모스의 도장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시련을 견디어낸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동일하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그런데요, 오늘 12절은 이 시련을 견디어낸 사람을,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대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다고, 쓰고 싶다고,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약속된 면류관이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이다. 이 문장을 딱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야고보가 이 성경, 이 서신을 쓰고 있는,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핍박 때문에 오고 싶어도 오지를 못한 이방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고향 떠나 힘들지? 때로는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거기에서 시련과 환난을 당하고 있지.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잘 봐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셔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이 먼 이방 예루살렘을 떠난 곳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다가오는 시련과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야 라고 야고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도 이 복음과 상관없던 죄악에 물들고 과거에 이방신을 섬겼던 이 조선 대한민국 땅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동일하게 이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된 면류관이 주어졌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나라 갈 그때까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잘 견디어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전진해 나간다면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 어떤 고난도 시련도 만나지 않았다?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시련과 고난이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믿음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 인생에 당면하는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약속도 심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시련 때문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씨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는 더욱 선명하고 명확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리차드 바크라는 사람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 청소년 시절에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책이 유명하게 된 것은 이 책에 강조하고 있는 한 문장 때문이죠. 그게 뭐죠?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라는 것입니다. 날개를 달고 있는 새들은 늘 하늘 높이 날기를 원합니다. 다른 새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창공으로 비상하여 내가 가장 높이 난다는 걸 새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높이 날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도전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늘 변화하는 기후, 회오리 같은 기류, 태풍과 같은 바람, 변덕스럽게 내리는 소나기, 번개 등을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했던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시련이라고, 시험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다 견뎌낼 때 그 새는 멀리 높이 하늘 창공을 비상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멀리 봄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새로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만나는 시련과 문제 앞에 때때로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13절인데요.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있을 때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유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 오후 예배 때 특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사용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로 쓰입니다. 시험, 테스트라고 있고요.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시험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테스트할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과 복을 주기 위함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이 유혹이라는 말이 템테이션인데 이 유혹의 결과는 뭐냐? 신앙을 좌절시키고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과 유혹이라는 단어를 쓸 때 앞에 주어가 하나님이면 테스트고요, 사단이면 유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뭐는 하지만, 테스트는 하지만 뭐 하지 않는다?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 13절에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뭘까요? 자기 백성을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만날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당면하는 모든 시험의 결과와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이죠. 이거는요, 성경 전반에 깔려있는 모습입니다. 인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은 두려움과 수치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죠.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으며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럴 때 창세기 3장 12절에서 아담이 뭐라고 하는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3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 전가를 누구에게 하죠? 하와에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거고요, 직접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누구에게 책임 전가합니까?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 나한테 안 줬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취직시켜 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게 하지 않았으면 나 이런 죄 짓지 않을 거라고 원인과 결과를 하나님께 둡니다. 여러분, 아담 이래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전히 이와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죄를 지을 때, 유혹을 만났을 때, 문제와 어려움과 난간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원인과 책임을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아니면 하나님께 돌릴 때가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유학을 마치고 이렇게 우리 예안교회 개척하기 전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담임 목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 청민 과정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몇 번이 아니고 정말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습니다. 제가 그때 가진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어요.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니어서 나는 빽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초대형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자꾸 주변에 환경이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잘 왔고 유학도 갔다 하고 공부도 하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지 왜 그런가? 그런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제가 앞에서 말했던 전자도 후자도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의 원인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너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너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너에게 아주 모난 부분이 많아. 그거 깎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지 않아. 이런 걸 자꾸 보여주시더라고요. 또 하나는요, 이거였어요. 너 그날 그때 과거에 너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있지? 이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1994년도에 사도행전을 공부하다가 그때 하나님 앞에 너무 도전을 크게 받아가지고 그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마음의 꿈이 있었고, 그때 나도 모르게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 나중에 이런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런 교회 세울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라고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계속 그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사도행전적인 교회 만든다고 했지 않냐? 지금이 그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안교회가, 예안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가끔 설교하러 가면 성도들에게, 앉아있는 청중들에게 저는 예한교회 목사입니다, 혹시 우리 예한교회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요. 또 안자를 조금 유식하신 분들은 이 눈자 있잖아요, 눈, 그걸 써 예수님의 눈 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정답입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50점입니다. 저희 예한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앞글자 이니셜을 딴 겁니다. 이유가 뭐죠? 예루살렘 교회 성령의 능력의 공동체, 안디옥 교회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 위한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 성경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다. 성도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유혹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고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만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한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시험은요, 항상 내적 시험과 외적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외적 시험은 결과적으로 내적 시험의 결과의 모습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 영적 전쟁터로 시험에 무너지면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거 그랬죠. 이 각 사람은 모든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예외 없이 이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욕심입니다. 욕심. 이 욕심이 헬라말로 에피드미아 이런 단어를 쓰는데 전치사 뭐뭐 위에 온, 그리고 충동, 분노, 욕정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욕정 위에, 욕정이 내 마음 위에 있으면 그 사람은요 어느 한편으로 강하게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강하게 타오르고 불타오르는 무엇, 마음속에서 강하게 타오르고 불타오르는 무엇. 여러분, 이렇게만 말하면 이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말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열정을 선한 쪽으로 이끌어가면 무언가 좋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열정이 불타오르고 헌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반대쪽 악한 쪽으로 가면 내 욕망을 채우고자 무언가 죄를 짓고 잘못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이 자신이 이 욕심과 욕망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책임이 나에게 돌아온다. NIV 성경은 이것을 악한 쪽으로 말하기 위해서 악한 욕심, evil desire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악한 쪽으로 가게 된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순간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자기 욕심에 끌려 그랬죠. 여러분, 이 끌려라고 하는 단어가 끌어당긴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한번 마음에 딱 욕심을 갖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막 끌어당깁니다. 도박장에는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시계, 창문, 거울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라스베가스를 가보지 않았지만 가보신 분들 혹시 이거 있나요? 맞나요? 시계가 없다, 거울이 없다, 창문이 없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세 개가 의미하는 것 무엇일까요? 자신과 지금 현재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문을 바라보면 어둡다, 밝다를 알 수 있잖아요. 그거를 못 느끼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초췌해진 모습을 거울을 통하여 보지 못하게 합니다. 시계를 통하여 지금 몇 시인지를 감각이 없게 만듭니다. 오직 하나, 내 앞에 있는 그 빠찡구 기계, 그것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돈을 잃잖아요. 그러면 본전 생각이 나죠. 그 본전 회복하려고 또 빠져듭니다. 그러다가 파산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것에 끌려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혹.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원문 그대로 표현이 뭐냐? 미끼로 잡다 이 말이에요. 미끼로 잡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이 세상이, 사단이 미끼로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미끼가 너무 달콤해요.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나를 성공시키고 나를 높이 올릴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실래요? 이게 미끼라고 하면 이 미끼 안에는 뭐가 달려있죠? 바늘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바늘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미끼만 보게 합니다. 미끼 안에 감춰진 바늘, 그것을 보았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유혹이 크고 우리를 달콤하게 한다고 해서 그거를 꽉 물어버리겠습니까? 그거를 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이 미혹하다는 말이 영어 단어로 인타이스, 루어 두 단어를 쓰거든요. 둘 다 미끼로 유혹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루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루어 낚시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루어 낚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조 미끼를 이용해 공격성이 강한 어종을 낚는 낚시. 그러니까 지렁이나 뭐 떡밥 이런 게 아니라 인조 미끼예요. 만들어진 거. 여러분의 눈을 제가 한번 사로잡기 위해서 이 미끼 낚시, 그러니까 루어 낚시하는 미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화려하죠? 제가 2주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2절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럴 때 여러 가지가 뭐라 그랬죠? 각양, 각색, 여러 가지 색깔이라 그랬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 말이 정말 낚시할 때 쓰는 말이 맞나 보다. 낚시 여러분 미끼를 보세요. 화려하잖아요.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기가 그 미끼를 보는 순간 뿌리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화려해서 나도 저렇게 화려하게 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자르지를 못하죠. 성도 여러분, 이런 미끼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로 하여금 이 미혹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시험을 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두 가지의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그 비결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그 결과를 미리 생각하라. 물고기가 미끼가 화려하다고 해서 그 미끼를 꽉 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횟감이 됩니다. 밥상에 올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자신만 깨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 가정, 모든 것이 다 깨집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사망에 빠진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에는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그거 달콤하다고 미끼를 물기 전에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거 딱 선택하면 나중에 내가 저런 결과를 맞이하면 어떻게 되지? 미리 예비하시고 그거를 물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성들 자동차 몰고 갈 때 가끔 가다가 난폭 운전하는 앞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해요? 막 쌍라이트 켜고 클락션 울려다가 갑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내려. 너 몇 살이야? 멱살 잡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감옥에 앉아있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 그거 참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감이 오시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속다라는 단어는요, 길을 잃어 방황하다, 헤매다, 벗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길을 잃어 방황하는 이유가 뭘까요? 길을 제시하시는 그분을 만나지 못한 거죠. 성경적인 표현대로라면 목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길을 잃어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17절 18절이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의 길을 제시하실 그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자, 17절 18절 제가 번호를 달아놨으니까 생각하면서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단처럼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미끼로 우리를 속이거나 우리를 숨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요, 빛들의 아버지로 밝히 드러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몰래 숨기거나 감추지 않습니다. 암흑색의 누구처럼 숨기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회전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이걸 계속 감춥니다. 속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죠.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교회 가면 안 된다. 예수 믿으면 안 된다. 라고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과를 생각하고 속지 말면서 내 욕심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비치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사단의 유혹을 이겨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모본이 된 사건을 하나 소개하며 오늘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파송받은 테이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테이트, 이분은요 전라도 지역에 파송받아 말을 타고 전라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김제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꼭 머무는 집이 있습니다. 그 머무는 집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입니다. 이 사람은 양반이었고요, 마방을 운영했고요, 큰 부자였습니다.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조덕삼의 집에 늘 가니까 이것을 계기로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가 부자에게 1905년 그가 집을 헌납하여 그곳에서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혹시 여러분 금산교회 들어보셨나요? 금산교회는 우리나라 기독교 유적지이며 저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앞을 지나가 봤는데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유명한 걸로. 이 교회가 기역자교회예요. 기역자교회. 뭐냐? 강단이 이렇게 쓰면 이 통로가 이쪽 기역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 여자를 구분하기 위함이죠. 남녀 칠색 부동석에 영향이 있었던 우리 한국 사회 초기, 바로 남성과 여성이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덕삼이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그 집에 있었던 머슴, 마부였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자익. 1908년,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3년이 지난 다음에 금산교회에서 장로 선거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났는가? 주인이었던 조덕삼은 떨어지고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에 선출된 것입니다.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술렁이는 분위기 속에서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자리에서 딱 일어나더니 머슴 이자익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정말 큰일을 해냈습니다. 이자익 장로는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순리를 따라갔던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양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는데, 이 사람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모든 재정과 후원을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다 감당했고요. 후에 이자익이 목사가 되어서 금산교회 오고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장로가 되어서 금산교회를 잘 섬깁니다. 그런데 이 이자익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1924년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이분이 총회장이 됩니다. 총회장이 된 그분이 총회장이 돼서 첫 번째 설교하면서 뭐라고 설교를 하는가? 여러분, 나는 마부였습니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1954년 이분이 대전신학교에서 마지막 은퇴하면서 은퇴 설교를 하는데, 그때도 이분이 이렇게 첫 메시지에 음성을 내립니다. 여러분, 저는 마부였습니다 라고 설교하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목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 선거에서 떨어지고 다음과 같이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았다면 이렇게요. 아니, 감히 머슴 주제의 장로가 되고 양반인 나는 이렇게 된다니, 이 교회를 헌신한 사람이 누군데 나를 이렇게 홀대하냐고, 이 금산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고, 나에게 이런 푸대접을 할 수 있냐라고 자기 욕심에 끌려 그렇게 말을 했다면, 이 조덕삼은 사단의 미끼가 되어서
오늘날의 조덕삼의 장로의 명성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자익 목사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총회장이 되고 우리 장로교의 유명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바로 나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나처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이런 유혹이 들 때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돼 버렸다면 오늘날의 이자익 목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자주 가는 금산교회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찾아오는 유혹, 그 미끼를 내려놓고 자신을 이끌어주신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복음으로 낳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 삼아주시고 장로 삼아주시고 목사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더니 오늘 이 시대에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금산교회 이자익 목사, 조덕삼 장로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이 우리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할 때 왜 섭섭한 거 없겠습니까? 유혹이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내 욕심에 끌려 미혹돼 버리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혹이 찾아올 때 그 결과를 예상해 보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들의 아버지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때 이 시험을 참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약속하셨고, 그 복은 어느 누구도 쓸 수 없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시험을 참아 복 있는 자가 되시고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송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버지세요. 한 번도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문제는 내 삶이 변화되고 약해서 그분을 원망하고 내 문제의 책임을 그분께 돌릴 때는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향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2절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그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미혹이 많습니다. 화려한 것들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빛들의 아버지는 늘 밝은 곳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 없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오늘 찬양 그대로 그분이 우리의 산성, 그분이 우리의 요새,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빛이 나고 새로운 소망이 새롭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떤 시험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붙들고 우리의 산성 삼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과 사업장과 우리의 일터를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하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당면하는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시험을 참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험 당할 때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시련이 올 때마다 너무나도 힘들고 때로는 섭섭하여서 이 모든 원인과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찬양했던 고백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라고, 주님이 우리의 요새라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힘삼아 붙잡고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사업장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심, 약속해 주신, 말씀해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속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면류관을 쓰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련의 문제와 어려운 문제 앞에 결과를 생각하고 속지 않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화려한 미끼로 유혹하는 그 속에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사망에 빠뜨리는 바늘이 있음을 알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